오늘 제목은 골짜기를 지나 소망의 문으로라는 제목이고 오늘 본문은 1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손들이 온전히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학생부 수련회 갔다 왔는데 저 두 가지 중에 어디 노력을 강조한 것 같으세요? 영감을 강조한 것 같으세요?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안 배운 것 같습니다. 원래 에디슨의 원래 하고 싶은 말은 사실상 1%의 영감의 방점이 찍혀 있고 둘 다 강조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1%의 영감이 없는 99%의 땀, 노력은 방향성이 없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그 강점 가운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감이 있더라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했던 마음이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의역된 것은 원래 에디슨이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효과가 없는 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의역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성에서 우리 여호수아가 딱 본인의 인생에 1패, 유일한 1패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전 27승 1패, 이 1패가 어떻게, 왜 찾아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많은 실패담을 한 장에 걸쳐서 할애하고 계셨을까?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절은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장의 끝에 26절에서는 그 진노, 맹렬한 진노를 어떻게 그치셨는가를 강렬하게 대조하면서 이 본문을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이 대조라는 방법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서는 사실 라합과 아간이 극렬하게 대조가 됩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방인이고 또 여자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창녀의 그걸 했던 창기, 성전 창기로서 그렇게 살아왔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소문으로 듣고 그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고 정탐꾼을 신실하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도운 게 아닙니다. 제가 여리고를 가보니까 만약에 요단강 쪽으로 도망갔다면 바로 들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까지 평지로서 그냥 다 보여요. 글로 갔으면 잡혔습니다. 근데 뒤쪽은 시험산이라고 이런저런 산에 토굴이 파여 있는 숨기 딱 좋은 곳입니다. 어느 정도 숨었다가 가는 게 좋다라는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서 정탐꾼을 지켜주는 그녀의 행동을 하나님은 부각시키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운명이었던 여리고 성 주민 중에 하나 라합의 가정이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붉은 줄 아래 있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강렬하게 부각시키시면서 그의 대조로 아간을 사용하십니다.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 가장 유력한 지파의 지도자인 남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과 유업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숨기면서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고 공동체에서 제거되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조금 더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과 룻도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대조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영적인 암흑기로 빠져가는가.
어떤 원망과 불평으로 망해가는가를 기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가장 주된 표현이 뭘까요?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분명하신 왕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왕이 없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사사기는 영적인 암흑과 혼돈에 빠졌다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사용한 사람이 룻입니다. 이방인이고 여성이고 과부입니다. 거기에 모압이라는 꼬리표가 달렸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 먹고 딸들과 동침해서 낳았던 족속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못 박아놓은 족속이 모압과 암몬인데 그 족속의 여인이, 그것도 과부가 하나님을 붙들어서 충성과 헌신으로 붙들어서 어떻게 존귀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스토리가 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향한 메시지죠. 제발 룻 좀 봐라 이것들아. 저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얼만큼 존귀해졌는지, 그녀가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정도로 그런 존귀한 인생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봐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룻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강조할 때 대조법을 사용하신다. 두 번째 사용하시는 게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었죠. 이 여리고 전투는 가나안 전투의 첫 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바치라는 헤렘을 요구하십니다. 이걸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은금이 있으면 여호와의 곳간에 남김없이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왜요? 이 일부가 전부를 상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강력한 대표성의 원리가 뭐예요? 인류의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에 들어왔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것이 대표성의 가장 큰 원리고,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첫 열매, 첫 새끼, 맏아들, 여기에서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이 맏아들을 바치지만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대표성의 원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 월화수목 금토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또 길병원에 피검사하러 갔습니다. 6시 40분에 도착했는데 이게 명절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인지 무려 100명이 제 앞에 피검사하겠다고 계십니다. 7시부터인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기다리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랩실, 뭐 엑스레이도 찍는 것 같고 초음파도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검사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딱 앉았는데 7시부터 아마 검사를 하는지, 7시가 지나니까 이제 침대에 이렇게 환자들이 누워서 사람들이 밀어주는 것으로 휠체어를 타던 침대에 누워있던 그렇게 사람들이 오게 됐습니다. 정말 젊은 사람인데 콧줄을 끼고 눈동자에 힘이 하나도 없이 풀려있고 뼈가 살이랑 붙어있을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저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주일 성수함은 나의 시간과 건강과 생명이 주의 것입니다. 고백입니다. 우리 이승준 목사님께서 일부 오프닝 멘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11졸은 열의 하나를 주님께 바치는 일이 아니라 열의 아홉을 받는 시간이라 했습니다. 그의 의미는 나의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지만 이 모든 소유가 소유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11조라 했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간의 이 한 사람은 개인의 범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범죄를 4대를 소환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개인이 일탈했는데 이스라엘이 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조, 대표성, 그리고 어느 정도의 상호 책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다. 이게 샵 로우라는 그런 미국의 법입니다. 캐나다는 커머셜 호스트 라이빌리티라는 그런 제목이나 아니면 주류 점 책임 뭐 이렇게 책임법 이렇게 해야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 가게에서 술을 먹고 나가서 음주로 사고를 치면 연대 책임을 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이 잘못이 아니라 이 사람이 술을 3잔째 시키고 운전하고 나가는 걸 알면서도 술을 준 가게에도 책임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저는 고급한 법이고 선진국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책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간의 범죄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부의 실패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강력한 적은 개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아니라 내가 잘해야 되는 이유 속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는 개인을 한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반대로 한 개인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상호 책임적으로 본인을 자아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심장이 안 좋으면 심장 안 좋고 끝나지 않습니다. 폐도 간도 따라서 안 좋아집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끼칩니다. 한 사람이 다른 데 멀쩡해도 두통이 너무 심하게 찾아오면 효율성이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승조사님 지난주에 한번 된통 체했잖아요. 다른 데 다 멀쩡해도 이 체에서 온도가 떨어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다 몸이 주저앉는 것이지 위만 탈이 나서 위만 아픈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간이 죄를 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의 실패로 다루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하나님의 강조를 마음에 교훈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언제 났다고요? 거절된 예배 속에 났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뭘 물어봤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예배는 함께 모여서 주님을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7장의 교훈,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이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유익이 되는구나.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는 것이 이게 온 공동체에 폐를 끼치는구나. 이거를 분명히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을 보면 여러분,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의 죄이지만 이제 간접적인 패배의 원인이 드러나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이제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냈고 그들이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다 올라갈 것 없이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쳐도 그들은 소수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롭게 우리 전부 가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대장이 정탐을 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예산을 세우는 게 믿음 없는 거예요? 아, 믿음대로 해야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때그때 채워주시겠지.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 예산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요. 이사를 하는 사람 예산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믿음으로 가면 될까요? 아니에요. 정탐한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여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긴장하고 건넜습니다. 여리고 앞에서는 양강 나팔을 불고 법궤를 따라 걸으며 침묵으로 긴장하며 기도하며 임했습니다. 근데 아이를 만나니까 여기에 기도한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를 만나니까 언약궤를 따라 걷는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보고를 받았어요. 2, 3천 명만 올라가서 치면 된대요. 아이는 소수랍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이 2, 3천 명만 보내라 했을까요? 몇 명 정도일까요, 집사님? 많이에요? 몇 명 정도 있으면 2, 3천 보내면 될 것 같으세요? 형제님 생각에, 집사님 생각에. 한 5천 명 정도? 야, 그리고 5천 명이면 2대 1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아이성의 인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000명입니다. 12,000명. 이게 공성이잖아요. 적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성을 쌓고 지금 방어하잖아요. 그럼 군사학적으로 적어도 5배에서 10배의 병력이 있어도 이기기 쉽지 않다, 이렇게 나옵니다. 12,000명이 있는 아이성을 2, 3,000명만 데려가면 된다. 이거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일까요? 여러분, 여리고 무너지니까 이미 마음이 확 올라갔습니다. 이제 아이 정도는 내 경험, 내 지혜, 내 수단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탐을 하고 왔는데 이 자신감의 근거는 숫자에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산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신발까지 다 벗어놓고 아이성 앞에서는 묻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3,000명 출전. 그러고서 바로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이번 2차전에서는 철저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이 2차전 아이성에서는 여호수아가 무너지는. 성경은 너무 디테일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기억나세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그 앞에 누가 그렇게 물같이 됐을까요? 망했던 여리고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대조와 대표성의 원리와 연합,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공동체로 물어본다는 이 교훈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나요? 제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뭐일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처음 초보로 운전할 때는 핸들만 잡으면 기도했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접촉사고 났을 때 사고가 나야 내가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순식간이구나. 제가 앞차를 그냥 추돌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았는데 이게 겨울철에 미끄러지면서 이제 받더라고요. 정말 순식간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가다가 앞차가 급정거하는 뒤에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고 세게 밟았는데도 밀려서 넘어졌습니다. 부주의한 것도 아닙니다. 전방 주시하고 운전했는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운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으세요?
나는 무사고 10년이라고 자랑하세요? 순간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우리는 접촉사고라도 나야지 깨달은, 왜 병원에 가야만 아는 것입니까? 부디 하나님께 물어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아이라도 주님께 묻고 또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조 속에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공동체의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이성 실패의 원인은 죄와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 실패에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은 조금만 성공하면 교만의 끝으로 올라가고 조금만 마음같이 안 되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같이 둘 다 교만이 보여주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산이 안 되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드디어 하나님의 궤가 나옵니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가 왜 졌을까 결과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라고 원망합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지고 나니까 뭐 하려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요? 아니, 사람들 없는 데 가서 농사 짓고 살게 하셨으면 좀 좋았어요? 왜 이렇게 이미 사람들 차지하고 있는 어려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를 오도 가도 못하게 하고 죽게 하십니까?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고 완전히 다 기세가 이제 등등한 이스라엘, 그리고 완전히 마음이 물같이 녹았을 가나안 거민들, 이 상황이 아이성에서 지금 뒤집어지지 않았겠어요? 아, 이거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달려들 그 가나안 백성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마음이 물같이 녹은 자기들을 돌아보니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탓, 하나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40년 전에 우리 광야에서 죽어간 1세대의 언어랑 똑같습니다.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울부짖었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를 유인해서 끌어내시다니 이렇게 길에서 죽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용맹스럽게 대답했던 사람이에요. 민수기 14장 9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멋진 고백으로 섰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인도함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다 맛봤던 여호수아가 단 한 번의 패전에 이렇게 마음이 녹아버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탓하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슬픔을 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 듣하시면 곤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정도면 우리는 실패를 만나면 정말 무조건 하나님 탓하거나 남편 탓하거나 아내 탓하거나 부모 탓하거나 자녀 탓하거나 상황 탓하거나 운 탓하거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호수아만 그런 게 결단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어려움 만나면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 묵상했는데 맨날 넘어지더라. 교회 갔더니 서운하더라. 목회자도 참 그렇더라. 이런 탓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진짜 원망하셨나 보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고 반응이죠. 늘 믿는다고 믿는데 이런 수단, 이런 재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천진데 난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으려고 해도 어렵고 힘들고 참 궁상맞고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탓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언약궤 앞에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한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도약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정말 원망 불평이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다 보니까 이제 내 자존심, 내 상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가 도약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절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여호수아를 찾아오시네요.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 탓하고 계십니까? 그럼 적어도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영적인 씨름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실 때까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뚝 일어나는 그게 기도인가? 우리 고3인 학생이 하루에 1시간 공부하면서 나 공부했다고 막 소리 지르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까요? 고3이 1시간 한 걸 했다 그럴 수 있나? 여러분 그 시험과 그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걸 기도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가슴을 쏟아낼 수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어떤 전환 가운데 이렇게 11절에 얘기하시네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라고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탓이라고. 근데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 저희를 속였어요?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세요? 근데 진짜 속인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며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탓하시다가 여러분 기도의 도약이 일어나면 내가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실패의 원인이 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 탓의 자리에서 기도의 도약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이 부당한 원망과 불평을 다 참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거였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원망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기 전에 왜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원망하기 전에 이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도 중에 깨닫게 되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는 도저히 이 원수들을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를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거룩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불 끄시면 주무세요. 공부 10시 이후에 본인은 한 것 같겠지만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일찍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각 족속과 지파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현하시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점점 포위망이 좁혀옵니다. 1절에 유다 지파 세라 족속 그리고 삽디 가족 이야기하신 대로 또 반복됩니다. 성경은 강조할 때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돼 있지만 히브리서는 죽고 또 죽으리라 돼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아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좁혀오는데 회개하진 않았고 마지막에 다 좁혀오니까 드디어 회개합니다. 여호수아가 따뜻하게 아간에게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부른 것으로 볼 때 그리고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을 때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했다라고 고백하면서 21절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의 회개는 너무 늦었지만 또 심판을 받기 전에 죄에 대해 징계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는 놓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신약에서는 정말 억소리 못하고 갔죠. 아간은 그래도 그의 이 문장을 봤을 때 회개할 기회는 얻었으나 용서는 받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징계로 온 가정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은밀한 장막 자기의 장막 안에 은밀하게 숨겼으니까 아마 가족들은 다 공범이었을 것입니다. 다 아버지의 죄를 앓은 심판으로 온 가족이 이렇게 진멸을 당하게 되는 진멸해야 되는 것에 손댔다가 본인들이 진멸을 얻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셨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아간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여호와의 곳간에 있어야 되는 것을 자신의 은밀한 장막 아래 감췄습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참 인색하시다.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 정도는 갖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남들도 다 조금씩은 하겠지. 설마 전혀 손 안 대겠어?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지금은 잠깐 내 은밀한 장막에 숨겨두지만 언젠가 주를 위해서 여호와의 곳간에 아름답게 사용할 일이 있겠지. 뭐든지 간에 굉장히 합리화하면서 본인의 죄를 은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았고 포위망이 좁혀오는 그 기회를 아간은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맹렬한 진노가 그치고 나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임전태세가 딱 확립이 되죠. 하나님은 죄와 같이 일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은밀한 아간의 죄가 있는 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이미 확신이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없다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이 아간의 죄가 처리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은밀한 장막에 감춰있는 아간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시고 포위망을 좁혀오셨어요. 그것을 계속 무시하는 은밀한 게 뭐예요? 여러분, 탐심은 보는 것으로 쫓아와요. 보고 탐내어 가졌답니다. 우리 학생부 은밀한 방에서 뭘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쇼트를 보세요? 보고 마음이 생깁니다. 안 그렇고서야 유튜브가 그렇게 광고를 그 사이에 껴내면서 보여주겠어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좋은 것 전달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혼을 싹 빼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부디 영적으로 끼우시기를 바랍니다. 뭘 보느냐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내 장막에 은밀히 감춰있는 아간의 죄가 뭔지를 보십시오. 구약은 이렇게 죄 문제를 처리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될 돌과 수치와 진노와 이 아굴 골짜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언덕에서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내 장막에 은밀하게 감춰있는 그 아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여 임전태세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내가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은 신앙이 같지만 내 안에 숨겨있는 이 아간의 죄가 있는지, 나 하는 사람 때문에 온 공동체에 폐를 끼치고 있는지는 아는지, 아간 때문에 여호와 수하까지 완전히 낙담하고 백성들은 물같이 녹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저앉고 한 사람이 실수하고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아이성뿐이겠습니까? 부디 이 아이성에서 우리 마음이 준비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 호세아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2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우리 성도들과 제 장막에 자꾸 은밀하게 감춰있는 죄가 많아지면 공동체가 망할 것입니다. 근데 아간이 죽으면 분명히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수치의 아골 골짜기가 많을지라도 죄의 문제가 회복되고 복음이 살아 역사하면 이 모든 골짜기가 변하여 소망의 문이 된다는 것을 믿고 복음 속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내 아간을 죽일 때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